읽어보겠습니다. 재림과 부활과 강림은 모두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오늘 제목에 재림과 부활과 강림이 성경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재림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디에 부활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 강림이라고 되어 있느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 아는 분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무슨 소리냐, 어디 여기 그런 것이 있느냐, 또 이 다른 복음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에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일어났다 그래요, 안 일어났다 그래요?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다 그러죠.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일어나니까 예수가 재림해야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후에 또 강림의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부활이 일어난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확인을 하고 믿어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직후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죠. 다시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지난주에 봤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봤는데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봤나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유튜브라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매주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한보희 집사가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려요.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주한교회라고 검색어에다가 입력을 하면 우리 교회 동영상이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거기서 날짜가 4월 21일자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홍보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장차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이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처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목숨과 관련된 일은요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 위험한 물건에 혹시 이제 잘못 만져서 위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전자제품이나 기기에는요 이 표시가 있어요. 주의, 경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가장 높은 단계로 뭐라고 제가 됐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것은 그냥
기기가 고장나고 오작동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정도만 있는데 어떤 것은 잘못 만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만지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 설명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취급을 하냐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사항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 이제 80 정도 산다는 말입니다. 물론 더 사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 그렇더라도 100년 살면 다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믿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라는 것은 밖에 있으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반드시 어디 이루어져야 실제냐? 내 안에 이루어져야 실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구약에는 표와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래서 그 일은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믿는 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 밖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안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성령을 선물로 어디에 줬어요? 우리 마음에 줬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죠. 또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고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러고.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믿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실제지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비유를 들 때 음식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만 보고 코로 냄새만 맡는다면 실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실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믿는 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부활과 재림과 강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죽었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야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느냐?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은 사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밖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와 같이 생명은 속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믿는 자 안에 계셔야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나타나신다 그랬죠. 이 나타나심이 바로 강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므로 과연 재림과 부활과 강림이 내게서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이 시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두 번째인데요. 여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하러 오신다고 그랬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근데 죄와 상관없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못 들어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은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셨느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깨끗게 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고 정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오셔야 되는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오신다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심으로 만세와 만대로통으로 감췄던 비밀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통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것으로 믿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믿죠. 그런데요 그들이 믿는 신앙대로 하자면요 영원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하늘에 구름 타고 와가지고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죠. 왜 공중에 재림해야 되냐면 아직 땅에는 오실 때가 안 됐어요. 여기 있는 걸 싹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먼저 환란이 있고 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 세우시고 거기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또 천국에 또 올라가겠죠 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살펴봐도 전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들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확인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는 거냐? 마음에 계신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믿음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구원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으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여러분, 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육체가 있는 사람도 한 번 죽는다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을 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예정이라고 그러죠. 자, 예정에 대해서 몇 군데 살펴보면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행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거기도 미리 정하셨는데 뭘 정하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근데 여기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정하신, 육체가 있는 사람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번 죽는 것을 어떻게 정하셨느냐? 사람은 죽을 때 반드시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로 여러분, 그것이 왜 맞는 것이냐?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러죠.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안 받는다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데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다 심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 받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정하셨느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을 때 어떻게 정하셨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예수가 죽었다고만 믿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느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은 사람이 다시 살려면 반드시 누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세례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만 장례를 치릅니까? 살아있는 사람 장례 치러요? 살아있는 사람 장례 치르면 큰일 나죠. 죽은 자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어요. 이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활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으로 두 번째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죄의 생명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았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를 하잖아요.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자,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신 후에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지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말씀을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하나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을 항상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있는데 이 원칙대로만 하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이 사람의 형체로 계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냐 하는 것이 이 원칙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도 이 원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면 하나님은 누구 형상이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야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남자를 알 수 있고 왜?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남자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만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영계와 자연계를 통틀어서. 천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처음부터 지을 때 목적이 종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날 때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자면.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 속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오직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 그 한 분은 아버지를 말해요.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죠. 이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 안으로 가셨으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하나님 한 분으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요, 사실 특별반 할 때는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시간씩 합니다. 2시간씩. 그래서 특별반 이 설교하는 내용도 녹음이 돼서 다 지금 파일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 따로 mp3 안 갖고 다녀도 돼요. 휴대폰에 바로 저장을 하면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뭐 환경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일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 미용을 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진짜 근육이요, 그 남자 근육보다 더 단단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잠시도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 손님 없을 때는요, 계속 그 사이에 운동하고, 손님이 와서 일하다가도 운동을 해요. 손은 일하고 발은 운동해요. 뭐 그런, 뭐 이제 물론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가 해보니까 뭐 운동기구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구가 있으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집에서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요, 그런 정보도요, 하는 방법을 설명만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도 다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만 보면 어때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이 어떤 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닌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내가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야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 이거라고 하더라. 그래? 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어떤 것은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별말을 해도, 이것은 하늘이 수쪽 나도 이것이 맞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진독지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신앙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 요거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고 생명을 분배하시기에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마리아의 뱃속에 사람 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 부분이 실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1, 2, 3번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물론 이 지식도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1, 2, 3번은 성경대로 정확히 알고 믿어도 내가 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다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죽을 때 누구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만 다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 오느냐?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구원도 못 받은 것입니다. 물론 막연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로 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요. 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물으면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신대요. 그럼 그 예수가 다시 오십니까? 그러면 또 온대요. 그러면은 또 오는 예수는 누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란 이야기예요. 벌써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믿는 자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봤는데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활했다는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느냐? 함께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위의 것과 거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또 이 상하의 개념, 위치의 개념으로 나는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다? 저 위에 계신다. 그러면 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47절로 4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로 4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냐. 언제 입는데요? 사람들은 죽어서 나중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가 공중에 재려면 그때 무덤에 열리고 입는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믿는 자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누니.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 이루어져요?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을 때 그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어디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속에. 내 속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죽어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죽은 뒤에 살리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위의 것이 됐으니까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내 안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곧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성경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우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믿는 자들은 이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뭘 얻어요? 우리가 뭐 육체가 바뀌고 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은 똑같습니다. 겉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는 겁니다. 속이.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속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늘어진 주름이 펴지고 뭐 그냥 빠진 이가 다시 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 원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이거 제대로 된 것인가 제가 그냥 선 들은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었더니 그냥 뭐 이가 막 튼튼해졌다고 막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막 그러던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는 뭐 잘못 알고 글쎄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말하기는 그런데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뭘 새롭게 하시겠어요? 우리 육은 새롭게 하시겠어요? 영을 새롭게 하시겠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물론 자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이 편안하고 마음에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면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이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몸이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했는데 그냥 쫙 펴져가지고 그냥 팽팽한 피부가 된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 하시는 일이겠는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것은 뭐 부정한다 또는 뭐 또 아니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새로워지느냐? 여러분 속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이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니라. 이게 새 생명. 새 생명은 누가 줬어요? 원래 그냥 저절로 내 안에 생겼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영은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뭘 주셔야 되느냐?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있던 그 생명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지만 그리스도는 뭘 얻느냐? 믿는 자들의 몸을 얻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믿는 자의 몸을 얻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에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려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아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살아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려면 그리스도도 뭐가 필요하냐? 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얻으려고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때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나는 뭘 얻는 것이냐?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내 옛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그러잖아요. 내 생명은 이제 없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은 누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썩어져 버린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죄로 죽어있는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뭘 살려요? 몸.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요, 육체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몸의 부활을 전했죠.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인데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을 주신 것이고 곧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고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죠. 전부 생명을, 영을, 말씀을 어디에 주셨다는 이야기냐? 믿는 자 안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육체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곧 이 썩어져 버린 육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 구원받는 겁니까? 영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과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영체로서의 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영체로서의 몸이 있어요. 자, 하나님 영이시죠. 그러면 영이니까 지금 육체가 있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영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래 있는 몸이다. 본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본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영체로서 사람 형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육체를 벗으면 바로 우리가 어디라고 그래 지금? 현재도 영의 세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만 못할 뿐이고 알지만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현재 여기 이곳이 영의 세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안 가요. 이미 여기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상태대로 그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 육체를 벗은 뒤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들어가든지. 영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느냐? 말 나온 김에 어떤 자들이 가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다같이 합동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수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도 불과 유황무수에 던져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 거기를 들어가느냐? 우리 21장 8절 봅니다.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있는 곳에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자, 우리 또 20장 14절로 15절도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합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니면 마귀 자식이라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마귀 자식도 아니야. 그러면 마귀 자식이에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지가 인정하고 부인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라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좀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몸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믿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아버지께로 갈 때 이거 그냥 태우고 가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내 안에 닦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에는 안 간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믿지 않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린 자들. 그래서 자, 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오셔야 돼요. 어디로 와요? 믿는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이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하셨으니까 두 번째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부활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먼저 어디에 들어오냐? 믿는 자 안에 들어와요. 안에. 그런데 안에만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까지 또 살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 자, 골로새서 3장 자 3절로 4절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 생명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나타나요? 여러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생명은 안에 있지만 생명은 어디 나타나요? 여러분 몸을 통해 나타나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몸을 통해 나타나지.
각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몸통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어디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우리 몸에 나타나시겠죠. 그리스도가 생명에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타나실 때는 어디 나타나요? 몸에 나타나셔야 이것이 정상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이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내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여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뭘 말했어요? 내 몸. 성경은요, 우리 몸의 구속, 몸이 구속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3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양자가 뭐냐? 몸이 구속받은 사람들. 몸이 구속받으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양자. 다 자란 아들, 장성한 아들을 양자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 사람이 바로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상급으로 받는 몸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죄로 죽어있는 우리 몸을 살리는 몸의 구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근데 영을 살리고 그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은 뭐 때문에 죽어 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으니까 죄로 죽어 있는 몸을 살린다. 곧 내 몸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사시느냐? 내 몸에서 충만하게 사시고 곧 내 몸이 그리스도로 존귀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돼요. 이 사람이 바로 몸에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지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이제 3장 1절로 4절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다시 살리시고 또 나타나신다 그랬죠. 영광 중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5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나타나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내 몸에서 나타나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저 여러분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내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뭘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되는 것이고 또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작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재림이요.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가 내 몸에까지 사심으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강림이에요. 강림은 말 그대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근데 위가 어디냐면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죠. 그럼 내 육체가 땅이고 내 속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늘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까지? 내 몸에까지, 내 육체, 땅에까지 사시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돼요. 죽은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시고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서 종기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림과 부활과 강림이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심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몸에 강림하시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삼층천에 다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